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인 3월 5일부터 시작하여서 4월 19일 토요일까지 40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의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의 날, 이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는 총 46일인데 주일 6번을 빼고 이제 40일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4월 21일 주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2025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죠. 이 사순절 기간은 어느 절기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순절은 어느 절기 때보다도 신앙과 삶을 더욱더 조심하고 또 절제하고 또 경건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두 종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요, 하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을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을 위한 또 다른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이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로 인해서 사망, 즉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천국,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속죄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내 피 대신에 짐승의 피, 소와 양과 같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짐승의 대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죄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대속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완성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의 원동력,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는 삶, 죄에서 이기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죄에서도 이기지만 죽음도 이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많은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와의 분명한 차이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처의 무덤도 있고요, 마음의 무덤도 있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도 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들은 죽음도 이기고 또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악한 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지금 악한 영을 이야기해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로 사단 마귀를 이길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와의 싸우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환경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지금 우리의 환경을 지금 고쳐주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내 자신에 속해 있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면 우리는 그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환경을 이기든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이기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내 몸을 차갑게 할 능력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냉동실 같은 곳에 들어가면 내가 스스로 차갑게 할 수 없었지만 그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내 몸이 차가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는 그 수많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이 십자가 외에 또 다른 십자가 하나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자기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 한번 하실까요? 내게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게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각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주 힘겹게 이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 마카리우스는 한 걸음에 예수님에게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니 마카리우스가 안중에 높다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카리우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카리우스가 또다시 주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제발 그 십자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마카리우스의 이야기를 못 들은 채 하시면서 정말 힘겹게 비틀비틀 걸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이 마카리우스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당혹스러워하면서 끈기 있게 예수님 곁에 달라붙으면서 십자가를 제발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자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 마카리우스가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던 자리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란다. 너의 십자가가 지금 저기에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너가 대신 져주려고 하기 전에 가서 너의 십자가부터 먼저 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우스는 주님이 가르치는 지점으로 가서 그리고 얼른 거기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다리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깨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우스가 물었습니다. 주님, 아니 주님이 방금까지 지셨던 십자가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마카리우스에게 아들아,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필요도 없고 사실은 질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만 내가 묵묵히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그리고 나를 내세우는,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없으면 나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기가 여전히 부인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마지막에는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결코 아니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져야 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겟세마네 정원에서 그렇게 기도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 자기 뜻이 예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자기의 뜻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진다. 지금 예수님 분명히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부인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누가 원하는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주의 이름에 의지하여 만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전도하기 어려워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기 싫은 사람에게까지도 가서 전도하는 것이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성형외과이자 의사였던, 그리고 자기 개발의 분야에 나름대로 큰 영향을 미쳤던 작가가 이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맥스웰 몰츠가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우리가 외모의 성형을 하기보다는 마음의 성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정한 변화와 자신의 진정한 개발을 위해서는 마음의 성형 수술부터 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이미지부터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아 이미지로 바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변화고 또 자기의 성공,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변화는 이런 어떤 자기 어떤 이미지를 바꾸는 데서부터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 삶이 아니라 자기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은 누굽니까? 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십니까? 분명합니까? 정확합니까? 틀림없습니까? 거짓 없습니까? 자꾸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멘 하면서 내 인생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이 내적 충돌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내적 충동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때 누구를 부인해야 되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사명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사명에 열애가 없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이미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게 지금 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달란트가 있고 내게 직분이 있고 내게 사역이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 따라 살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지 못한 것이고, 십자가를 지지 못한 것이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이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 있죠.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사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사순절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